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일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 규례를 통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자녀를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부정함은 출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에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함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출산과 그에 따른 여인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아이가 출산할 때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출산하면 7일에 33일을 합하여 40일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를 출산하게 되면 14일과 66일을 합하여 80일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이 여인의 산열이 깨끗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몸조리를 적게는 1달에서 또 많게는 3달까지 하라라고 이렇게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그 산후의 몸 상태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산한 여인은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 관리를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양인과 서양인의 산모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인의 산모인 경우 출산 후에 몸을 따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출산에 따른 후유증으로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서양 산모는 출산 후 샤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인지 또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출산 후에 찬물이 몸에 닿으면 뼈 마디마디가 아픈 것은 동양적인 그러한 환경에서는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인이 출산 후에는 정결법에 따라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결법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부정한 기간에는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인의 회복과 건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학적인 하나의 처우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8일째 날에는 아이의 표피를 베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들은 정결법에 대한 규정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워딩에는 정결하게 4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월경할 때와 같은 그런 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규례이지만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정결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 기간이 마칠 때에는 여인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규례적으로는 산열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온전한 의미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까지도 융통성 있게 드릴 수 있다라고 깊이 고려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출산한 후에 산열이 깨끗해지기까지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심으로 출산한 여인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그런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정결법에 따른 부정함의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또 건강학상으로는 여인을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그런 사랑의 장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상 여인을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인을 매우 섬세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장치를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해 정결케 하는 규례를 통해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대해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약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간과하며 또 고통받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